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강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 형성에 참 중요한 계기가 됐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강야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야에 대한 해석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바로 하면은 강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누리는 응답을 미리 받게 됩니다. 이 강야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강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강야가 뭔지를 바로 못 본 겁니다. 강야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강야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사막이라는 말이잖아요.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진 것이 강야입니다. 그럼 나의 강야가 어디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이 강야일 수 있어요. 지금의 영적 상태가 강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강야에서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강야에서 멸망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여기서 다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야에서 항상 뭐냐면, 강야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400년 넘게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도 그것으로는 가나안을 못 살아. 아니 뭐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애굽에서 노예의식 가지고 살았는데 해방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 친들 그렇게 살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참 복음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돕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뭐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살기 위해서 탈출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유를 얻어서 남한에 왔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뭐합니까? 결국 돈에 놓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참하게 살아요. 의미가 없어요.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자유롭게 종로로 타는 거하고 어감 밑에서 종로로 타는 거하고 차이지, 종되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야에서 이전 걸 다 뽑아버리게 하는 겁니다. 애국 거 다 버리게 하는 겁니다. 옛 거 다 버리게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 다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세 가지 전략이 나오잖아요. 그게 애굽이라는 강대국 전략입니다. 그리고 강야라는 것에 하나님이 이어가지고 훈련하고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로 출발하는 겁니다. 강대국은 힘이 강하니까 모든 경제를 착지하기 위해서 식민지 정책을 폈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잖아요. 지금은 뭐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정보 산업을 가지고 심지어는 IT 가지고 그냥 다 식민지화 시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상이나 경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 세계 인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런데 이 강대국은 알아야 될 결정적으로 단점이 뭐냐면은 영적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거부하니까, 강하고 잘 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단 말이에요. 내 힘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미국은 총기 사고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1년에 600명건 생긴대요. 이제 아시아인을 죽이잖아요. 야, 우리는 어떻게 살까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법으로 그 구제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미국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런 사람 살 수 있겠어요? 힘듭니다. 지금 여전히 똑같아요. 강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강야의 양면성을 봐야 됩니다. 모든 게 결핍 상태고 항폐한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강야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어요. 직접 하나님의 것을 공급했어요. 그럼 내 연약할 때가 가장 강함이라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강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두려워하려면 강대국을 두려워하고 가나안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여기는 속이고 속임 당하는 곳이니까. 차라리 강야는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봤어요. 그게 더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연약하다 할 때 그때가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모자라면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을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강야 같은 마음. 이스라엘은 이 축복을 가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에 동화되어 버려요. 이제 나온 지 얼마 된다고. 사실은 한 1년 조금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에 온 거예요. 한 2년 걸린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2년 만에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보고를 받고는 지금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원망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 세웁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 한 지도자를 세우자. 모세하고 아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돌로 들어가지고 요수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른 말 한다. 동화되어 버려요. 나오자마자 동화되어 버려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눈이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 보는 눈이 이전과 달라야 됩니다. 자기 보는 눈도 달라야 돼요. 여러분, 나는 새 인생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우리 가문이 어땠든지 내가 뭐 어디에 태어났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뭐 천민에서 태어나도 관계없어요. 없는 집에 태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없는 집에서 태어나고 못 배운 집에서 태어난 게 복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는 더 축복의 기회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나라나 복음 들어가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갑니다. 천민들에게 먼저 가요. 우리에게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잖아요. 이것을 잘 알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항상 세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들을 나눠줍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나오는 대로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수종드는 말씀의 수종자들. 제가 지도자로 표현하지 않고 말씀의 수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일단 숫자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 이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다 맞는 말만 합니다. 맞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건 아닌 겁니다. 우린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 민주주의잖아요. 많으면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두 사람 말고 세 사람 말고는 전부 다 저쪽으로 갔는데 하나님 누구 손 들어줬어요? 숫자 적은 세 사람의 말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가 맞나 적나 그걸 보면 안 돼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냐를 봐야 되는 거지. 다 맞다고 그럽니다. 숫자 많죠? 맞는 것처럼 옳은 말만 하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냥 다 추종자가 됩니다. 동조해 버립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디에 놓습니까? 홍해 앞에서 그랬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습니다. 홍해 앞에 선 사람들이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홍해 앞에서 기준사가 없으니까 물이 없네. 홍해 앞에서 요 말하면 빨리 가서 물 좀 가져와요. 우리 교회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홍해 앞에서 한번 체험했잖아요. 도저히 안 된다,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까지 지난 거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거 체험한 지 2년도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의 말 듣고,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그냥 그때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구체적인 불신앙의 말을 내 대책을 세우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안 따라가겠습니까? 견대가 12명 중에 10명이 보고를 하니까 당연히 10명의 말 듣습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안 그럴 거다 이러죠. 사람들이 요즘엔요 정확한 사실도 확인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니 뭐니 노는 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힘도 없어요. 차라리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분별하려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거 퍼뜨리는 사람들은 다 자기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보다도 더한 걸 봐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 옳은 거냐 아닌 거냐 이걸 보는 게 훨씬 나아요. 틀린 말을 하더라도 영적으로 내가 유익된다 그러면 그걸 붙잡아야 돼요. 말마다 맞는 말인데 영적으로 반대된다 그러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게다가 요즘은요 전부 다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누구 옆에 거 듣고 이야기하면 그래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 의도치도 안 해가지고 속이는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영적으로 손해봅니다. 그럼 남의 말 듣지 말라가 아니고 남의 말 들어야죠. 남의 말 어떻게 안 듣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남의 말이 우리 말했잖아요. 사실 넘어서 진실이 있는 거고 진실 뒤에도 영적 사실이 있는 거고 영적 사실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모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요 남의 말 듣고 망해버립니다. 지금 여기 10사람의 정탐꾼 말고는 나머지 백성들 전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앙을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11절에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불신앙이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거는요 모세를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 무시해버리면요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랬었다. 우리가 아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식자들이 써놓은 책들, 권위 있는 책들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지가 하나님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책 써가지고 하나님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거 따라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건데. 우리는 진짜 바로 믿어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우리 주위에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보면은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 고라, 다단, 아비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집어삼켰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불신앙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불신앙의 깊은 꼬리 속에 파고 들어가면 그 근원은 뭐냐? 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틀린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내가 똑똑하지도 않은 거 알면 뭘 얼마나 알겠냐.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가 있나. 하나님은 나하고 다르다. 난 그 하나 판단하고는 그냥 난 하나님 믿어요.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가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그 놀랍게도 무슨 우리가 멀리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찾아가서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이해하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종교 같으면 여러분과 나하고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 못 만나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기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앙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똑똑한 채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속여서도 안 됩니다. 넘어가면요 불신앙에 걸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게 훨씬 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말씀의 심부름자들, 말씀의 수종자들이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모세가 하는 말을 모세의 말이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이라 생각 안 하고 모세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뭘 못 보느냐?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늘 모세만 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실패하는 요인이 뭐냐면 눈에 보이니까 사람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람만 보면은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수준이 왜 저래, 인격이 왜 저래 그런 것만 보면요, 그건 영적 생활은 아닙니다. 육신 생활이지. 교회 와서 싸움하고 시험 드는 거 전부 다 뭐겠습니까? 육신 생활 하는 겁니다. 목사를 사람으로만 보는 거지. 장로를 사람으로만 보는 거지. 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은 못 보는 거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걸 안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사람하고 싸워. 내가 우리 친구들 보고 그랬습니다. 아니, 장로가 설교 듣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문을 차고 나가면 그걸 놔두나. 가서 쭉 붙으라 그 말이 아니고 가서 깨닫게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해야지. 가만히 놔두니까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싶잖아요. 시비 안 걸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럼 그 사람들은요, 더 날뛰입니다.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게 하든지, 메시지를 줘서 깨닫게 하든지 해야지. 말씀을, 절대로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말씀을 주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말씀이 심부름거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10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10기적을 일으킬 때 모세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왕에게 전달한 겁니다. 바로왕이 그 말씀을 받았으면 사는데 말씀을 안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당하면서도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지 복종 안 합니다.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네가 밟는 것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도 성경의 언어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을 응답으로 누립니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뭔 소리입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앉았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미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씀 따라 움직인 겁니다. 오늘 갈렙 보십시오. 갈렙 14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아시는 바 아니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45년 동안 그때는 지금에는 힘이 똑같다. 더 낫다. 그러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시라. 말씀대로, 말씀한 대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쫓아내리이다 그랬어요.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여기 왔습니다.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 하실 일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항상 현주소는,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냐? 지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이어야 됩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사막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절망 속에 있어도 그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그래야 절망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신다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 죽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 잘 믿다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 멸망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것을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그 짧은 구절 안에 4번이나 똑같은 말씀하신 대로 이 말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숫자는 불신앙의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적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결정력은 이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의 말씀 전달자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올해는 여러분과 내가 나의 터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문을 가지고 완전 각인시키고 그걸 교회 안에서 포럼으로 서로 나누고 함께 힘을 얻어서 현장 살리는 3제자로
다락방을 하든 미션을 하든 지교회 사역을 하든. 그 전도하는 세 가지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딱 결심하시고 현장을 찾고 그렇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김미정 권사님과 김발란 권사님이 두 분이 구역예배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랬는데 두 분은 같이 기도하면서 적금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 액수가 얼마 안 되지만은 하나님 볼 때 4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난 돈 액수보다 4년이라는 기도가 더 커요. 여러분 그 기도 힘이 모일 때 그게 24고 그때 하나님이 25로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운동하는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지금은요 진짜 이제 남의 말 안 듣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전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지도 만들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요, 요즘 애들이 한둘이밖에 안 낳기 때문에 자기 애들이 어디 있나 누구랑 노나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혼자 안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대도시는 이미 모르는 애에게 접근했다가는 이상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렘넌트들을 이용해서 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 초청할 수도 있고 그 친구분을 찾아갈 수도 있고 교회 안 오면은 밖에서 만나도 돼. 우리 어른들은 무인 장난감점 안 가봤죠? 난 손주 때문에 따라가 봤더니요. 나는 무인 가게가 있어서 애들 놀이터 문방구 줍니다. 얼마 하겠나 싶었더니요. 한 개 3만 원짜리도 있어요. 1,000원짜리도 있지만. 근데 애들이 그냥 들어가지고 보고 가서 결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들도 그러고 산다니까요. 어떻게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렘넌트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다 찾아야 됩니다. 교사들이 전도자로서 교사가 돼야지. 우리 교회 오는 애들에게 내가 가르쳐야지.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그리고 주일날 한번 가르친다고 애들이 내 말 듣겠어요? 지 엄마하고 지 아빠하고 더 많이 있는데 학교 가면은 벌 받고 앞으로 인생살이 정해지는데 선생님 말도 듣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면서 전달하도록 해줘야 돼요. 말씀 전달자로 우리 부르세요. 하나님은 불신앙의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몇 사람을 통해서도 시대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게 출애굽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나는 불신앙도 아니고 말씀 수용도 아니라면은 어느 쪽에도 안 속한다 이게 아니고 어느 쪽에도 속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돕는 사람입니다. 내가 불신앙의 사람들 말을 듣고 저기에 동조자가 될 것이냐, 살아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수종되는 자,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위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강야 시대를 승리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준비시켰습니다. 그게 이도로 장로가 한 겁니다. 모세는 상상치도 못했던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만들어가지고 가벼운 일들은 다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못할 것은 네가 해라, 재판장 하게 했어요. 그게 나중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대 조직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노예들을, 오합지졸들을 이도로의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 국가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잡은 모세를 알아본 이도로, 이거는 그냥 돕는 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조용하게 시스템을 만든 자입니다. 자, 이 이도로가 모세 보는 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도망자입니다. 강대국에 동조하고 도망자 살인자입니다. 거기에 딸을 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도로는 남부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제사장이었고 재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도망조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라합 아닙니까? 라합은 성경에 기생이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하고 의미가 다를 것 같지만 비슷할 겁니다. 아마 누구라도 원해서 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존경도 못 받고 항상 멸시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저 강대국 애굽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한테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소문으로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는 시간표가 되면은 아이들 말 듣고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귀는, 우리의 마음은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열어놔야 됩니다. 이 라합이 나중에는 뭐 된 줄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받아들여 가지고 보호해 주는 그 순간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수종들겠다고,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은, 불신앙의 흐름이 거셉니다. 이거는 막 큰 홍수가 밀려가듯이 밀려갑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것 같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어디에 설 거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선포되는 언약, 복음의 샘 거는 메시지, 지금 12번째까지 했거든요. 창세기 다 이제 창세기를 중요한 핵심 굵기로 12번 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창세기를 다시 읽으십시오. 우리가 다 일일이 개개해야 될 내용은 많지만은 큰 것만 해서 했기 때문에 쭉 읽으시면서 읽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언약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면역력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병이 안 걸리잖아요. 면역력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걸리고 나이 들어서 뭐가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균이 없는 게 아니라 늘 있는데도 들어오면 못 이기는 거죠. 그럼 면역력이 강하면 이게 또 들어와도 이기는 겁니다. 영적 면역력이 강해야 돼요. 그게 최고의 건강입니다. 영적 면역력이 어떻게 강하겠습니까? 언약 중심으로 말씀이 자꾸 체득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면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를 밖에 있는 불신앙의 바이러스로부터, 세상 소리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여기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세 가지 분명한 걸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항상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5 절대 알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언약. 그래야 절대 예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절대 예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 목표. 여러분, 목적은 같아도 목표를 분별 못하면 또 가는 길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불신하는 사람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다르다니까요. 5 가지 절대 안에서 모든 걸 찾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부딪히는 모든 현실 상황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이할 기회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우두머리를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보고하는 걸 듣고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2명 보고하는 거 아직 안 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하는 거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미리 판단해 버렸어요. 바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놓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다 듣고 해도 충분한데 말이에요.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393으로 393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성삼의 하나님 안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영으로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삼생명, 삼초월, 삼시대, 그 9가지 보좌의 능력, 축복,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두 생명에서 호흡하며 기도하면서 내 안에 나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역사하시도록 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이시잖아요. 3시대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138은 성경의 언약의 요약이라 한다면은 그 138 언약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이 393 기도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야를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지금 세상은 우리는 애굽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야 세상에 와 있는데 여기서 이 강야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이냐 강야냐 강야로 끝나느냐가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가나안을 목표로 하시고 불러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